본문을 보면은 다른 복은 한 절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만은 오늘 마지막 8복을 보면은 속절로 되어 있습니다. 10절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하고서 11절과 12절에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가 뭐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도대체 의가 뭐냐? 11절 말씀을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나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를 가리킵니다.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때문에 욕을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그게 복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개 남자들은 군대에서 예수 때문에 욕을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고향인 광주 공군 전투비행장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공군은 주소지로 발령이 나는 게 관례입니다. 제가 배속받은 지역 곳은 사고 처리반입니다. 무슨 사고 처리반이냐면 전투기가 사고 났을 때 전투기에 불이 나면은 소방차를 끌고 가서 불을 끄고 그리고 조종사를 구출해내는 그런 사고 처리반입니다. 일종의 소방대죠. 활주로에 소방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비행장을 보면은 활주로 곁에 어디든지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투비행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주로에 소방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불시착하는 항공기에 불을 끄고 조종사를 구출해내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사고 처리반에는 장교가 없습니다. 소방 기술을 가진 하사관들과 입대한 사병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배속을 받고 관제탑 아래 소방대 사무실에 들어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껄렁껄렁한 중사 한 분, 아직도 그분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그 중사가 뭐하다 군대 왔냐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할 무렵에 갔기 때문에 신학교를 다니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요놈도 할렐루야네. 그때 준이 계급 노란 소위 계급을 단 준이죠. 그 준이 계급을 단 중대장이 나이 지긋합니다. 하사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준이를 달기 때문에 나이가 지긋한 그 중대장 하는 말이 자기 궁화를 닦다가 나를 힐끗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야 할렐루야 내 궁화 좀 와서 닦고 그러신 겁니다. 그날부터 저의 이름은 할렐루야였습니다. 저의 이름은 할렐루야였는데요. 이 전투비행장에서는 일기가 좋지 않으면은 전투기가 뜨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우중에도 이게 이제 우중에도 비행기가 떠서 전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아주 최첨단 전투기가 나왔지만은 70년대 말 80년대 초에는 그런 전투기가 별로 없어서 비만 오면은 전투기가 뜨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부대 안에 기지 안에 있는 모든 부대는 전원 휴무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면은 사병들은 소방 장비를 손질하고 하사관들은 장기를 두거나 음란패설로 시간을 때우다가 퇴근을 합니다. 하사관들은 모두 영외 거주자였기 때문에 퇴근을 하는 거죠. 그럴 때면은 중대장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다가 민망했던지 할렐루야 너 이리 와봐 가면은 외출증을 써줘서 내보내줍니다. 집에 갔다 와
하는 겁니다. 시내버스 1시간 타면 집에를 가니까요. 비만 오면은 중대장이 외출증을 써서 밖에 내보내 줍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의 부인이 권사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그 껄렁껄렁한 막내 중사가 나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권사님이신데 엄청 믿음이 좋고 광주 그 큰 교회 동명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다. 아주 입이 침이 마르지 않도록 칭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할렐루야로 통했고 할렐루야로 통하다 보니까 군대 생활이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 중대장 덕에 비만 오면은 외출증을 끊어가지고 밖에 나가 하고 외출을 해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욕을 먹고 두들기게 맞거나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도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예수 때문에 목숨을 빼앗기는 일은 적어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뜨뜻 미지근한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지요. 박해를 받는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염치 없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해 없는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니 더욱 열심히 예수를 믿고 봉사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08년 이분이 1895년에 유진 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미국의 남장로 교회 그 파송을 받아가지고 목포로 들어오죠. 그래야 전라남도 목포하고 광주 일대에서 굉장히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광주 승일고등학교, 목포 정명고등학교, 여러 고등학교 학교를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많이 세웠습니다. 제 고향교회, 모교회도 이분이 세웠습니다. 이분이 1908년에 목포 선교부에 있을 때에 목포에서 법성포로 향하는 전도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당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법성포는 조개잡이로 조개가 아니고 조개잡이로 유명한 항구였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가는 교통의 중심지였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법성포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생각을 하고 유진벨 선교사가 배를 타고 목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법성포로 가지 못하고 야월도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진벨이 당시에 조선에 온 지 12년, 13년째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모르고 다른 길로 갔을 리가 만무합니다. 더군다나 현지인이 항상 같이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길을 몰라가지고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하여튼 다른 길로 가게 됐습니다. 당시 세상은 온통 혼란스러운 구한말이었습니다. 1910년에 한일 병탄이 되기 때문에 1908년도라고 한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죠. 사람들은 의지할 것이 없어서 온갖 미신을 믿었고 더군다나 거친 바다에서 살아가는 해안마을은 토속신앙의 온상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경계했고요. 더군다나 외국인들은 서양 귀신을 몰고 오는 불운의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에 쫓겨나는 것은 다반사였고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유진벨 선교사가 동행하는 조선 사람 한 사람만 데리고 낯선 섬에 들어가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진벨 선교사는 법성포로 되돌아가려 하지 않냐고 이분의 말에 따르면 불시착한 건데 불시착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판단하고 야월도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되죠. 섬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돌팔매질을 할 줄로 생각했는데 그 섬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고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고 누군가가 와서 말하자면 목회자가 와서 자기들을 보살펴 주기를 바라면서 고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뜻밖의 외국인 선교사를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기뻐하면서 선교사를 영접했습니다. 감동한 유진벨 선교사가
곧장 목포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전남노예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야월도의 교회를 전남노예에 정식 등록하게 되죠. 그때가 1908년 4월 달입니다. 교회 이름은 염산리 교회, 나중에는 야월교회로 개칭을 하게 됩니다마는 염산리 교회가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됩니다. 야월도 주민들의 순수한 신앙이 전라남도 지역 모든 교회에 알려졌습니다. 감동한 목회자들이 염산리 교회에 부임하여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전직 깡패였던 이 목사님, 최흥종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최흥종 목사님, 이분이 불꽃 같은 신앙을 가지고 야월 교회를 섬기기도 했고요. 1937년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뜨거운 신앙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해방이 1945년 8월 15일 찾아왔습니다. 기쁨도 잠시 염산리 교회는 뜻밖의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1950년 6월 22일, 그러니까 6.25 전쟁이 터지기 3일 전에 숫자 미상의 공산군이 배를 타고 목포 해안선을 따라 전라북도로 올라가다가 밀물에 밀려서 야월도에 상륙했던 겁니다. 그들은 마침 여순반란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던 군 병력에 의해서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고, 살아남은 몇몇 잔당이 야월리의 뒷산으로 숨어 들어가게 된 거죠. 마침 교인 중에 정문성 집사라고 하는 분이 나무하러 산에 갔다가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공산군을 발견을 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가서 그 사람에게 자수를 권유하고 설득해서 붙잡아 가지고 경찰에 넘기니 경찰이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화근이 된 거죠. 다른 잔당들은 부상당한 동료가 총살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것도 신고한 사람이 교회 집사였고 교회 집사와 교인들이 와서 설득해가지고 데려갔는데 그 자리에서 한마디 묻지도 않고 총살시켜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 원한을 품게 된 거죠. 3일 후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공산군이 내려왔습니다. 야월리 마을을 점령하고 양조장집 주인과 다른 유지들을 교회당 뜰 마당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개 처형에 앞서서 인민재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인민의 피와 땀을 착취한 악질 반동으로 이 악질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인민의 원수이니 죽여야 하지 않겠소? 그때에 주민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흉년이 들어 어려울 때 쌀을 풀어 나눠 주었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나라에서 이런 사람을 상을 주어도 모자랄 판에 어찌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한참 전쟁통이었습니다.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1950년 9월 29일 국군과 유엔군이 목포에서 한평과 영광을 수복하고 있었습니다. 후퇴하지 못한 공산군이 염산면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들은 교인들에게 보복을 가했습니다. 염산면 둘이 큰 복제라고 하는 그곳에 깊은 구덩이를 파고 교인들을 잡아 닥치는 대로 거기에 생매장을 시켰습니다. 반항하면 칼이나 대창으로 찔러서 강제로 구덩이에 몰아넣었습니다. 구덩이에 몰아넣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16살이었던 손상기 씨,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가 나중에 예수 믿고 은퇴집사가 됩니다마는, 예수 믿지 않은 그가 밤마다 북한군이 교회 사람들을 끌고 이곳으로 오는 것을 보았다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때 그 참혹했던 광경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기 이렇게 파가지고 수은 모래밭인데 저녁에 잡아다가 여기서 숙청을 한 거죠. 죽을 사람들이 자기가 묻힐 구덩이를 파고 잡혀온 사람들이 무슨 정신이 있겠소만은 차례차례로 죽여서 메우고 죽여서 메우고 죽여서 메우고 그랬다요.
고통스러운 기억을, 누군가는 그 죽음을 기억해야 됐기 때문에 손상기 씨는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다가 증언을 한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라는 북한군 앞에서 성도들은 의연하게 죽음을 택했습니다. 일제의 칼날에 단련된 교인들은 강인했습니다. 북한군의 총구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어린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숨지는 최후까지 자신들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사람들,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이시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순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군은 교회 건물마저 완전히 불태워 잿더미로 만들었던 겁니다. 이리하여 65명 전 교인, 야월교회 전 교인, 그 전에 이름은 야월교회가 아니고 염산리교회, 염산리교회 전 교인을 생매장을 시켜버렸던 것이죠.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땅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순교가 발생한 38년 뒤 1988년 백일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던 분입니다. 이 백일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를 부임했습니다. 그때는 염산리 교회에서 야월교회로 이름이 바뀐 뒤였습니다. 그는 그 지역 성도들의 순교 사실을 부임하기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임하고 나서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졌습니다. 교회에 부임한 후 이분의 증언입니다. 이 백일량 목사님의 증언인데요. 교회에 부임한 후 3일이 됐을 때에 꿈을 꿨는데 환상을 봤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 교인이 아닌 다른 교인들이 가득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한 번만 그를 봤다고 한다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2일, 이틀 후에도 3일 후에도 똑같은 꿈을, 똑같은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심각한 교회로구나. 그리고서 교회 과거 역사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65명 전교인이 죽어나간 이 교회에 대해서 살아남은 사람도 말하지 않고 죽어간 그 자손들도 더 이상 입 밖에 내지 않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있었던 거죠. 이분이 이 교회는 현재 교회도 중요하지만 이전의 교회가 참 중요하구나 생각 끝에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까마득하게 잊혀진 순교의 역사를 찾아낸 거죠. 순교자들을 일일이 찾아서 명단을 대조하고 명단을 확인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순교자나 어린아이들은 직접 이름을 지어서 명명해주고 그리고 65명의 순교자들을 모두나 찾아내어서 발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분의 증언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이분들이 도피할 수 있는 길이 참 많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9월달 1950년 9월부터 11월까지 학살이 이어지고 있었으니 석 달 동안 얼마나 도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겠습니까? 도피할 수 있고 실제 도피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분의 증언입니다. 실제 도피한 분들도 있었지만 도피했던 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순교했습니다. 다른 교인들은 순교했다는데 내가 어찌 도망가서 내 목숨 부지할 수 있겠는가? 나 혼자 살아남은 게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라고 말하겠는가? 그리고 돌아와서 떳떳하게 내가 야월교회 교인이라고 자수하고서 생매장 당했다는 것입니다. 야월교회 옆에 실제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염산리교회가 야월교회로 개칭한 이유도 염산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야월교회는 우리 교단 교회고 염산교회는 합통적 교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염산교회에서 77명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공산군들이 거의 교회당을 불지르고 교인들을 바닷가 수문통에 돌멩이를 달아서 지금도 그 돌멩이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가면은. 돌멩이를 달아서 수장시키는가 하면은 죽창으로 몽둥이로 칼로 찌르고 때려서 잔인무도하게 77명을
죽였습니다. 그때 순교자들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15살 옥자, 11살 금자, 9살 신자, 3살 미자, 형제들입니다. 이 모두 순교했습니다. 15살 언니 옥자는 3살 배기 동생 미자를 등에 업고 다른 동생 금자와 신자를 두 양손에 데리고 끌려갔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단 하나 이유 때문에. 어린 미자가 3살짜리가 등 뒤에서 웁니다. 옥자는 우는 동생을 향해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우리는 지금 천국 가고 있다. 천국 가니까 울지 마, 울지 마.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순교 현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닷가 숨은 통에 가서 어린이답지 않게 전혀 두려워하지는 기색 없이 침착했습니다. 15살 소년과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해요. 저 아저씨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 공산군이 대검으로 15살 옥자와 옥자 등에 업힌 3살짜리 미자의 목을 쳤습니다. 한순간에 목과 몸뚱아리가 두 동강이 난 거죠. 그리고 이 두 동강 난 몸뚱아리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썰물이 빠져나간 후 옥자 등에 여전히 엎여있는 미자, 목이 잘려나간 상태로 두 소녀 옥자와 미자, 15살짜리와 3살짜리 미자의 목이 잘려나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10월 3일부터 3개월이라고 하는 긴 기간 중에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었고 피할 수도 있었지만은 교인들은 목사를 지키기 위해서, 목사는 교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저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목배임을 당하고 바닷가에 던져짐을 받았던 겁니다. 2017년 개봉된 역사는 예수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1970년대 시카고 트리뷴지의 젊은 그리고 유능한 기자였습니다. 특정 기사를 연이어 터뜨리면서 승승장구하던 젊은 언론인이었습니다. 상을 받은 기자 리가 둘째 아이를 임신한 아름다운 아내 레슬리와 함께 어린 딸 앨리슨을 데리고 레스토랑에서 즐거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이 갑자기 기도가 막혀서 캑캑거리다가 숨을 쉬지 못합니다. 위급한 사태가 발생된 거죠. 갑작스러운 돌발 사태에 리 부부는 아이 못지않게 사색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흑인이 갑자기 뛰어들어오더니 사람을 해치고 들어와서 죽어가는 아이를 끌어안고 능숙한 솜씨로 응급처치를 해줍니다. 아이는 거짓말처럼 숨을 되찾고 리 부부는 죽다 살아난 딸을 안고 어쩔 줄 모르면서 반복하여서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흑인 여성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레스토랑 앞을 남편과 함께 지나가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빨리 들어가 보라고 하셔서 들어온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지역 미시병원 간호사입니다. 아이는 괜찮을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서는 바람같이 사라졌습니다. 아내 레슬리는 어렸을 적에 엄마 따라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자라면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철저한 회의론자 리 스트로벨과 사귀고 결혼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남편 리는 눈으로 보는 것과 만지는 것만 믿는 불신자 중에 불신자였습니다. 이튿날 레슬리는 흑인 여성이 근무하는 병원을 찾아가서 정식으로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만일에 당신이 거기 없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몰라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요. 흑인 여성 간호사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만약이란 게 없어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100만 마일 떨어진 것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왔어요.
흑인 여성이 다시 말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만 마일 떨어져 계시지 않아요. 바로 여기 계세요. 바로 당신 바로 옆에 하나님이 계세요. 간호사 알피는 레슬리가 주님의 잃은 양임을 단박에 알았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레슬리는 간호사 알피가 출석하는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 사실을 남편 리가 알았습니다. 아내가 기독교라고 하는 집단에 빠졌다고 판단하고 예수에게 아내를 뺏겼다고 분개합니다. 아내에게 심통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예수에게서 아내를 되찾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때부터 리는 기독교의 허구성을 밝혀내고자 말겠다고 뛰어다닙니다. 기독교가 예수의 부활을 근거로 세워진 종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리는 본격적으로 예수의 부활은 허위였다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연구에 몰입하게 됩니다. 유능한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서 국내외 유명 신학 교수들과 인터뷰하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도서관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자료를 모아 예수 부활은 일종의 설화지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말겠다는 집념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부인 레슬리는 믿음이 점점 깊어져서 세례까지 받게 됐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은 증폭됩니다.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레슬리가 세례받던 날 리는 잔뜩 술에 취하여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렸다고 장인한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난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아내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해요. 증상이 점점 짙어지고 있어요. 원래 그녀가 그리워요. 원래 제 아내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레슬리는 리와의 결혼 생활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자 다시 간호사 알피를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알피는 레슬리를 다독이면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오늘부터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서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줍니다. 내가 그들의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레슬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편 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 안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세요.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레슬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예수 부활이 거짓이라는 리의 연구가 거듭될수록 벽에 부딪힙니다. 오히려 자신이 틀렸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리는 마지막 희망으로 미국 의사협회의 도움을 청하면서 의학적으로 부활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의사협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었다가 완벽하게 부활했다고 답변합니다. 리의 연구 결과는 예수의 부활이 허위라는 것을 밝혀낸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에 대한 진실성을 밝혀내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역사적이라는 사실을 결론을 맺게 된 거죠. 거기다가 선배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영어 C.S. 루이스는 회의론자로서 당신과 아주 비슷했지만 자기 여행의 종점에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만일에 거짓이라면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기독교가 사실이라면 전체 우주에서 기독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선배 기자가 이렇게 C.S. 루이스의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허위라는 것, 기독교 역사성은 잘못됐다는 것, 그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오랜 동안 취재하고 연구한 끝에 리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집에 돌아온 리는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적에 나는 겁에 질렸어. 나는 무서웠어. 난 당신을 기독교로부터 구해야 한다고 느꼈어. 그래서 난 이게 큰 사기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래 왔어. 난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어. 그런데 할 수가 없었어.
당신의 신앙에 대한 증거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압도적으로 많아. 나는 이 말을 큰 소리로 외칠 거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레슬리는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리는 아내의 도움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영접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서툴지만 매우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그동안 제가 한 것들, 아내에게 한 것들 죄송해요. 가족들에게 한 것들, 아내의 부모에게 한 짓들 죄송해요. 그러나 저는 이제 당신이 실제 계신다는 것을 믿어요. 다음에 뭐가 올지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후에 리는 언론계를 떠났습니다. 영화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레슬리가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딸 레슬리는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해서 6권의 소설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독교 작가가 됐습니다. 아들 카일은 장성하에서 신학박사학위를 받고 신학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회의론자였던 이 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적어도 예수 때문에 욕을 먹거나 매를 맞거나 직장에서 쫓겨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 때문에 혜택을 받은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일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회의론자들이 많습니다. 평생 동안 장로 노릇하다가 타락한 장로도 많습니다. 평생 동안 권사로 봉직하다가 예수를 부인한 사람도 있습니다. 봄이 되면은 들로 산으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가을이 돼도 그렇습니다. 뒤에서 권사님 그러면은 10 중에 7명, 8명은 뒤를 돌아본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충성되게 평생 동안 일하고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믿지를 못해서 회의론적 사고가 또아리를 틀고 우리 영혼을 목을 죄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나 할까? 능글맞은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냥 나쁘지 않으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나쁘지 않으니까 그 목사 뭐 얼굴 괜찮았어. 목사를 위하여 교회에 나와준다는 분도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3살짜리 동생 미자를 달래면서 천국에 가자면서 순교 현장에 끌려가 인민군을 위해 기도하던 15살짜리 옥자. 천국에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국에 간다면 이 옥자의 얼굴을 어찌 보겠습니까? 옥자, 금자, 신자, 미자를 생각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해받아 순교한 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고 부끄럽지 않은 장로, 권사, 집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예수 때문에 욕을 얻어먹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면 예수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면 예수 때문에 악한 말을 듣고 모함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행여 그런 일을 당한다면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천국에서 받을 상이 적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은 유한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5살짜리 옥자, 그리고 세 동생들, 양손의 동생들을 손에 잡고 3살배기의 아이는 등에 업고 모두 다 목잘리움을 당하여서 바닷가에 던져지는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그거는 더 이상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어린아이들의 믿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토양 위에 한국교회가 서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 노릇 똑바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 똑바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 인정받는 권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 바로 서서 순교했던 선배들 기쁘게 만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